세상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사실은 한계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특히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참 너무 안타깝게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참 복음이 들어가기 너무 힘든 그런 척박한 땅이 되어 버려서 어느덧 돌파하기가 참 불가능해 보이는 한계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모아 다음 세대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될까요? 예.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세상은 참 많이 변해 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은 어느 시대이든 여전히 능력으로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복음이 시대에 따라서 맥을 점점 못 추게 된다면 사실은 복음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복음은 여전히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안팎으로 한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불신 남편과 다음 세대, 우리가 가장 넘기가 힘겹게 다가오는 한계들입니다. 물론 이런 한계도 우리가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한계부터 극복해야 돼요. 안에 있는 한계,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넘지 못하는 한계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침체하기 때문에 침체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세상을 향해 싸울 수 있고 우리가 살아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한계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한계. 오늘 제가 특별히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고 만약에 내가 어느 한계에 갇혀 있다고 하면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마음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에서 한계에 갇힌 분이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변하고 있는가? 예수님 믿고. 작년하고 올해 비하면 좀 변했는가? 똑같은가? 내 신앙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멈췄는가? 우리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도 꽤 많이 보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격려받는 게 변화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최고의 격려입니다. 힘이 나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의만 있으면 해보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도전만 하면 충분히 한계 넘어갈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되는 대로 살겠다 이런 생각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가 보세요.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습니다.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나는 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했는지 변했는지 안 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세상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예수님 믿으면 추구하는 게 달라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같은 맥락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는가? 우리는 뭔가는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뭔가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세속의 가치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진리일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뭘 잡고 있는가?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 잡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남들이 다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없으면 이 진리를 잡고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이게 내가 속았나 보다. 내가 홀렸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리를 잡고 가는 길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러분이 포항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이 진리를 붙잡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정말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올곧게 진리를 잡고 가면 별종 취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잡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순식간에 한계에 확 갇혀버립니다. 세 번째, 내가 정말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 앞에 놓여진 것,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잡았는가?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잡아야 됩니다. 진짜 본질을 잡아야 돼요. 본질을 잡지 못한다면, 본질을 잡을 힘이 없다면 역시 내가 한계에 갇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한계는 극복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공동체가 생동감을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이 한계를 못 벗어나면 쫙 깔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를 보기 힘들면 여러분의 목장을 한번 보세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한 명이 진리를 잡고 가기를 시작해 보세요. 한 명이 본질을 붙잡고 달려가기 시작하면요, 그 영향이 목장의 다른 식구에게도 크게 미칩니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감정이 여기저기 생기면 상호 도전받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기면 그냥 계속해서 공동체는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가라앉아요.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한계를 좀 벗어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크게 입으시고 여러분이 갇혀있는 한계를 훌쩍 뛰어 넘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를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번 주에 우리 공동체 안에 특별히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40일 기도했잖아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한 달간 우리가 달려왔어요. 이번 마지막인데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나와보십시오. 한번 나와보십시오. 혹시 아직도 우리 교회 기도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어디가 기도실이지? 그러면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갈망을 해야 되잖아. 갈망. 우리가 진짜 갈망이 커지면요, 물불 안 가립니다. 갈망이 커지면요. 갈망이 없으니까 자꾸 말이 많아요. 기도실이 춥다, 뭐 밝다,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 갈망이 많으면요,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행복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합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반찬 투정하는 거 보셨어요? 배를 두들기니까 그냥 반찬이 뭐 투정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하십시오.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만나면 진짜 우리말로 대박이 나는 거예요. 만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에스더의 갈망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갈망이 없었다고 해도 에스더도 처음에는 없었는데 바꾸었잖아. 마음을 좀 바꾸어 잡수시고 하나님께로 나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말 처음 들었을 때 에스더가 한 얘기가 뭡니까?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가는지 이유를 쭉 설명하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못 나갑니다. 부르지 않은데 안뜰에 나가면 나는 죽습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특히 궁궐에 근무하는 모르드게 당신이 볼 때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다 상식이니까. 귤을 안 내밀면 내가 죽는데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30일이 지났는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한계 앞에서 에스더가 처음 보였던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말하지요.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궁궐에 있다고 너 안전할 줄 아냐? 이때 잠잠하면 안 된다. 너가 그 자리에 서게 된 것,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 신지를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마음을 바꾸지요. 그의 결심이 뭡니까? 규례를 어기겠다는 거예요. 규례를 어기기 때문에 죽어야 되면 죽겠다는 거죠. 마음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나갑니까? 하나님에게 나갑니다.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죽기를 각오한다는 의미로 3일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금식한 게 아니죠.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부탁해달라고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다 좀 부탁해 주세요.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죠. 그리고 에스더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우리도 이대로 한번 해봅시다. 성경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똑같이. 그대로 해봅시다. 제주도 집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 다음 세대에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에스더처럼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만큼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에스더 혼자만 금식한 게 아니었잖아. 수산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금식했잖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살려내는 일은 그들 부모만의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도 그 자리에 다 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다음 세대는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든 한 교회라도 다음 세대가 다 살아나는 모델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다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살려내야 됩니다.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금식을 잘 못해요. 저는 굶는 거를 참 잘 못해요. 밥을 제대로 먹지도 않으면서 굶는 걸 참 잘 못해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해보자. 안 먹으면 되니까. 기도해보자. 살릴 수 있다면. 우리 함께 공동체가 돌파해야 되는 이 한계에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실 거죠?
네. 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실 거예요. 에녹을 찾아가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5장은 참 많이 읽었던 말씀.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올라갔다. 참 많이 들은 얘기인데요. 이 에녹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굉장히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어요. 야, 이런 하나님을 내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길래 300년 동안 그 만남의 여운 때문에 그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을까? 보통 경험은 아니겠죠? 보통 경험은 아니야. 진짜 에녹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새겨졌습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잊어먹지 않을 정도로 그의 가슴 속에 그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아마 그것은 심판이었을 겁니다. 심판, 멸망. 에녹이 사람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잖아요.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얘기하잖아요. 제 가슴 속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까 입을 열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함께 사모합시다. 우리의 가슴 속에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에녹의 가슴에서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사모합시다. 우리도 사실은 에녹과 똑같이 심판의 경고를 받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말씀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지워진단 말이에요. 이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도록 완전히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갑시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에녹의 가슴에서처럼 깊이 새겨지는 최고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